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84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고 우리 노봉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배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각 사람마다 이 예배가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가 없으면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없고 또 이 예배가 없으면 또 제 마음을 다스릴 길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더욱더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들이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는데 제가 바라는 속도와 또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는 속도가 달라 많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속도와 다르다 하여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추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이론으로는 너무 쉬운 것 같지만 막상 그 현실이 다가갔을 때는 하나님 자꾸 본인의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제 자신이 나오는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기다려 주신 것처럼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에게 또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또 저희가 살아왔던 대로 살았던 저희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매 순간 저희가 몸에 배지 않아서 쉽지 않지만 몸에 뵐 때까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저희의 그 생각의 틀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의 영과 혼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번째입니다. 20번부터 22번은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타락하여서 잃어버린 그들의 지위, 그래서 이제 비참함과 뭐 죄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쭉 살폈는데, 그러면은 인류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제 이 20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먼저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의 질문이어야 하겠죠. 하나님 그러면은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 관계가 영원히 단절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야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런 뭐 하나님의 은혜나 뭐 구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노출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심도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뭐 노봉 입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내용들이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제 주변이나 또는 저의 직접적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이 즉 저를 여러 상황에서 이렇게 구원을 내시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뭐 이런 질문을 정말 깊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나 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게 되어져 있다. 누구는? 인간이라면. 왜 그럴까요? 삶이라는 걸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에 살던 그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분명히 삶의 모양이 다를 거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삶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삶의 패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아닌 곳에서 이 삶은 너무 이게 비교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당연히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땐가는 반드시 내 삶은 도대체 뭔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이러한 삶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금수저들도 하게 되어져요. 그죠? 뭐 세상 험한 말로다가 그냥 뭐 흙수저만 삶의 그 터전이 이렇게 척박해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게 아니라 금수저들도 어느 순간에 그 풍족한 가운데서도 뭐예요? 도대체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이러한 질문, 이러한 고민들을 반드시 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정확한 그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 교육들이 중요해요. 교리 교육은 지금의 내 실상에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이 교육이 주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배워놓으면 언젠가는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정확한 인생의 답을 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아니, 요 20번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선택과 유기. 예,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자, 인류가 하나님께 이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분리됐어요. 예,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하나님으로 살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통하여서 인간은 그 영생을 잃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한적 목숨이라는 걸로 살게 되어지죠. 네. 맞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이 곧 뭐냐면 인간 측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인간 측에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상태로 비참한 상태로 그 죄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누가 하나님 측에서 뭘 하셔야 돼요? 요 비참함과 죄의 상태에 갇혀 있는 요 사람들을 빼내 주시든가 아니면 뭐 그냥 그대로 놔두시든가. 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있죠? 그래서 요거를 소위 선택, 죄의 그러니까 비참함과 죄의 상태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군가를 뭐 하시면 이렇게 선택해서 건져내시면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하시는 것, 요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선택이라고 하고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요 상태에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 있잖아요. 뭐 애완동물 키우다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내다 버리잖아요. 그럼 걔네들 다 뭐 돼요? 유기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서 보려고 합니다. 자, 빨간색 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그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네, 아멘. 이게 글로 보면은 이렇게 읽어도 내용이 확 안 들어와. 그래서 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나 보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나. 그럼 이게 뭐예요? 유기, 그죠? 안 버리셨다면 뭐 하겠어요? 선택, 이겠죠? 두 부분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뭐예요? 구속을 받은 자들을 선택하심, 선택.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세우심. 이제 뒤로 가보면 유기는 더 자세하게 나올 건데 오늘 이제 선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참함과 죄의 상태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라는 말은 그 모든 것 중에서 많은 것 중에서 어느 특정한 것만 이렇게 골라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지 않으세요. 다 구원하신다라면 이런 선택이라는 말도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선택받지 못하여 유기의 상태에 있는 것도 없겠죠. 맞죠? 네. 신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기본적 성품 때문에 이 왜곡되어진 구원론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누구는 선택해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서 이 유기 상태 그냥 지옥 가게 만듭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제 이 만인 구원론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예, 요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러한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 없어요. 하나님은 딱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인류 중에서 기준이 뭔지는 몰라요. 아셨죠?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얘는 내가 구원해야지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그 성경적 구원론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야. 아니 그럼 뭐 하시면 되는데? 다 구원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또 요거를 또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또 어떻게 또 막 변증을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구원을 베풀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을 선택적으로 안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그 어떠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난 그 구원 필요 없습니다. 예.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요렇게 또 이제 변증을 해요. 이것도 맞지가 않아.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에 뭐 하는 거부하는 그런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인간이 그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감나라 배내라 이렇게 안 된다니까. 나한테는 적용하세요. 나한테는 적용하지 마세요. 이게 인간한테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간한테 그런 선택권이 있다면 아마 인간은 100% 이럴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지 멋대로 살다가 딱 꼴깍하기 전에 나 이제 구원 받겠습니다. 말이 안 돼.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얄팍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이 죄의 습성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구속을 받은 자들 선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모든 것들 중에서 뭐요? 선별해가지고 어떠한 사람들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 게 그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셔가지고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나에게만 그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 그지 않겠어요? 예.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봤자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무도 몰라.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대략적으로다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70 전에 먼저 그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다고. 자기에게 얼만큼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어젠가? 그젠가 뉴스 보니까 스쿨존에서 그 이제 유치원 다니는 딸 아이 이제 엄마가 하교 시키던가 뭐 그러다가 이제 차에 치여가지고 엄마는 이제 숨졌고 아이는 그나마 이 생명은 이렇게 잃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 엄마가 그렇게 죽은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도 어디서? 스쿨존에서. 스쿨존이 30km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0km? 야 진짜 뭐 거북이 기어가는 것 같아. 예. 근데 거기서 그리고 또 거기가 이렇게 코너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거리인데 이게 코너였는데 그 사거리가 또 큰 사거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 차에 치여가지고 운명을 달리할지 그 엄마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렇습니까? 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정되어져 있는 짧은 그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우리의 생명이 딱 끝난 그 이후부터는 끝이라는 게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 그걸 이제 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보장되어져 있다니까. 예, 그게 보장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이제 제 기본적인 신앙의 틀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된다. 행복해야 돼. 잘 되고 행복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 기본적 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한간에서는 그건 기복주의 아닙니까? 엄청 기복주의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 자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선택하여 구원하신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데 아니 그러면 그 복 받고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서 저는 뭐 그런 복은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라는지 뭐 숨겨놓은 금수저가 있나? 진짜 뭐 저도 한때 기복주의 겁나 깠어요. 예, 그거는 뭐 참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기독교의 종교화입니다. 막 해가지고 막 깠는데 복 없으면 안 돼. 진짜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왼수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저는 집에만 있었는데 코로나 안 걸리려고 집에만 있었는데 오늘 30도까지 올라갔다면서요. 이게 오늘 제가 선풍기를 틀었다니까 집에서. 예.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막 바깥의 열기가 집 안으로 막 들어오니까 사람이 나른해지는 겁니다. 만사가 귀찮아. 만사가. 예. 너무 귀찮아가지고 막 짜증까지 나더라니까. 예. 제가 이렇게 좀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뭐 하면은 만화를 봅니다. 예,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거든요. 뭐 한두 편 이렇게 뭐 20분짜리 한두 편 봐요. 예, 그러면 또 이제 막 에너지가 막 생겨. 예, 나도 저 주인공처럼 또 열심히 또 살아야지. 와 이러면서 또 열심히 또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작다구려 생각들도 하는데 와 오늘은 그것도 귀찮아. 엄청 귀찮은 거예요. 사람이 진짜 막 있는 짜증은 안 났는데 그냥 이렇게 축 처지는 거 있잖아요. 예, 너무 귀찮더라고. 너무.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스스로도 절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조차도 제가 어떻게 뭐 의지를 발동할 수가 없어. 아니야, 나는 뭐 지금도 감사해야 되고 막 생명의 에너지를 막 뿜뿜해야지 막 안 돼. 안 돼. 진짜. 예. 가지고 이게 우리가 또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예?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소포 왔을 때 또 그거 받고 또 얼마나 기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그 사모 김이 맞죠? 뭐 잡티 김이 이런 거 보호해 주려고 마스크를 하나 샀습니다. 그 마스크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덮는 거야. 요렇게. 여기 김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여름이네. 여름이네. 자외선 그게 되나요? 예? 이거 그 자외선 차단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요거 딱 이거 왔거든요.
또 왔는데 그 예전 같았으면 또 좋아가지고 그냥 또 막 생명 에너지가 뿜뿜할 텐데 야 이것도 귀찮아. 귀찮아. 아 진짜 오늘 너무 힘들더라고. 예.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나조차도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게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 복 주시지 않으면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겠냐고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더 더워질 텐데. 어우 진짜 여름 생각하면 벌써부터 짜증나. 생각하니까. 뭘 얘기하려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거 맥락을 잃었네. 그렇지. 네. 하나님께서 제 기본적 신앙의 틀은 잘 살아야 돼. 잘 돼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있는 복, 없는 복, 뭐 하면서 다 받으면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잖아요. 진짜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잘 이렇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 다 금수저 돼야 되는데 여전히 흙 파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죠? 네. 슬퍼. 슬프다고. 슬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뭐가 있기에 우리가 사후는 무조건 금수저야. 아니 그냥 내가 금덩어리 되는 거야. 나 자체가 금덩어리 된다고요. 그 영원에 비하면 요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얼마나 주어지는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짧은 인생이 그냥 하나님 믿어도 소위 이제 잘 안 되더라도 흙수저여도 그래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매 순간 감사해도 부족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그런다니까요. 또 우리는 얼마큼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그 선택이라는 것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있냐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늘 잊지 않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유난히 또 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더라고. 똑같이 선택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뭐하고? 감사하고. 그 선택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뭐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늘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기분 좋게 살아. 기뻐하며 살아. 그럼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또 잘되게 하셔.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더라고. 또 되는 일만 또 하게 하시고 그러더라고. 근데 선택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해서? 뭐 하는데? 또 잊고 또 그냥 막 또 사는 거지. 그러면서 또 막 나는 왜 이 흑수정과 신세한탄하면 하나님이 또 참 또 그런 사람에게는 또 그냥 그렇게 냅두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게 선택받았으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또 베푸시는 또 그런 그 귀한 또 복들이 있더라. 우리가 이제는 그것 좀 챙겨 갖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누구 뺨칠 만한 그 금수저까지는 아니다 손 치더라도 그잖아요. 그래도 그 한 14K 정도는 돼야 되잖아. 그잖아요. 24K까지는 아니어도 14K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비교당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하고 또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감사할 거리들이 계속 우리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선택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영역도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예. 근데 그 우리 한국 기독교는 또 제가 속해 있는 이 교단 쪽에서는 그 기복주의를 너무 싫어해. 예. 그래가지고 예, 그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이 충분하죠. 예. 난 안 충분해. 예. 난 안 충분해. 그러니까 니들은 그렇게 그냥 그 구원 하나로 그냥 살아. 나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베푸시지는 이게 좀 말이 안 되지만 이 부수적인 복도 다 받아 먹을 거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야지. 뭐 그래 맨날 그냥 뭐 구원받아서 자기는 뭐 기복주의 아니다고 뭐 그냥 구원받은 그 참된 이 복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면서 뭔 놈이 그렇게 뭐 맨날 그 이 기도는 그렇게 해. 그렇잖아요? 예.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 아이 진짜 이건 뭐 기복주의가 따로 없어. 뭐야 그게. 그렇잖아요? 예. 정직하게 신앙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실제적으로 이 부어지는 그 복을 받게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우상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그러한 그 불순물이 없다니까. 예. 하나님을 내가 또 이용해 먹어야지.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이렇게 부패성을 띠지 않는다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그냥 왜 그렇게 그냥 뭐 이 기복주의 하면은 그냥 뭐 이 뭐라 그러냐 진덜머리 뭐라 그러죠? 넌덜머리? 진덜머리 뭔 진절머리? 그렇다고 해요. 왜 이렇게 치를 떠는지. 진짜. 옆에 계시면 축구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진짜 잘 돼야 돼. 누구보다도 우리 누나는 진짜 잘 돼야 돼. 그러면 잘 돼야 된다니까. 자 그리고 그 선택하신 자들하고 뭘 맺으셨어요? 은혜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니라요. 은혜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은혜라는 말은 이제 뭐 설명드려서 아시잖아요. 조건 없는 자에게 그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 예. 뭐 돌려받을 이런 생각도 없어. 그냥 아낌없이 주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행하시는 그 행위 자체를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구속받을 자를 선택하셨을 때 언제 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라는 얘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느냐?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을 뭐라고 불러요? 본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향. 본향이 뭡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아진이는 월계동 백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을지병원. 네. 을지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을지병원에서
제 모교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서 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하세요. 네? 우리 태어난 거 다 다르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천국에 대하여서 본향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본향 얘기한다니까. 이제 본향이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거기 있었다니까. 내가 거기. 천국에 이미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가지고 그 이제 잠자리에 드셨을 때 요 꿈 꾸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이미 있었던 그다. 그래가지고 그 상계동이구나. 중계동인가? 중계동 을지병원에서 태어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거는 정설 아닙니다. 아셨죠? 그냥 가볍게 듣고 사모하세요. 영원전에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천국이 나의 본향이라는 그 참된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죽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지를 알게 되죠. 이런 반응들 참 악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고민 안 하세요? 나 죽었다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런 생각 안 하시겠지. 근데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에 대하여서 성경에 있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고요. 엉뚱한 상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상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 보여주시냐? 그 본향에 대한 정확한 그 의미를 알았을 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는 천국에 있었던 자구나 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믿음에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고? 실체가 따라온다고. 그게 믿어지면 그거에 대한 실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이거 돌 필요도 없어. 다 이게 그냥 보시면 돼. 요 은혜가 딱 주어지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니까요. 예. 오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모습으로는 아니라고. 이 모습으로는 아니라고. 이 모습. 첫눈에 반할 모습입니다. 되셨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현빈이야? 현빈과하고 비교를 하다니. 진짜. 눈이 그렇게 낮아서 되겠어? 하나님도 나타내시는데, 아니 부활 후에 내 모습은 안 보여주시겠냐고. 그잖아요. 사후 천국에 있을 나,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을 나는 같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그걸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다 그 실체로서 다 드러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우리 눈에 지금 다 보인달까? 그죠? 근데 천국에 이미 있었던 그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지으셨겠지. 뭐 저절로 생겨났겠습니까? 맞죠? 그럼 거기에 실체로서 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겠다고요? 보여주신다니까 그걸 봐야 어떻게 되어져요? 이 땅에서의 내 모습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외적 모습이나 이 외적 환경들에 대하여서요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밤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짜 그냥 그 복이 있기를 진짜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야? 가위 눌려? 너무 흉측해서?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야?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 그냥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그 보화들이 담겨 있어요. 엄청난 보화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 보화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다 캐내어서 여러분들 것으로 다 가지실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다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로다가. 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그 순전한 선하신 그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조건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순전한 그 뜻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목적 보이시죠? 네. 목적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속받은 자를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이건 말씀을 봐야 되겠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공의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한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조건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순전하신 뜻에 있대요. 이게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러면 그 순전하고 선하신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택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선택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심이에요. 우리가 뭘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나? 절대 아니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외모는 절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순전하고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 조건은 반드시 달성돼야 되잖아요. 그 조건이 달성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조건이야. 우리를 선택하신. 그게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빚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모습으로. 이 모습은 누구 거예요? 우리 그 서장로님, 이장희 권사님 그거지. 그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 이 질그릇을 벗게 되어지면 소위 이제 육신적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몸을 입게 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또 자기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죠? 이거는 관계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뭐요? 6절에 나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게 이제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한 이유가 어디냐면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그 조건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게 조건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뭐 해야 되고 알아먹고 찬송하고 그 누군가한테 자꾸 이렇게 증거하고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조건이 거기 있다니까요. 이 조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조건을 달성시키시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찬송할, 감사할 제목들을, 내용들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셔.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할까요? 쉬지 않고. 그래서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선택하신 그 조건을 하나님이 달성시키시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는 계속 하나님의 그 우리를 선택하신 조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달성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뭘 받고 있는데?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막 드러나고 나타나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하여 뭐예요? 감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예. 찬송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자랑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이제 뭐 하자? 예, 좀 알아먹고 빨리빨리 알아먹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좀 이제 뭐 하자? 자랑 좀 하자. 자랑 좀. 예. 우리 단톡방에서만 자랑하지 말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고 이러셔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데. 됐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대요. 그럼 왜 세우셨어요? 이유는 당연하죠. 뭐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뭐 하시기 위하여?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는데 그 이제 땅 파먹고 사는 모습 보니까 애잔해. 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짠하신 거지. 아유, 저는 내 새끼들 저렇게 그냥 고생하고 있네. 아이고 안 되겠다. 예. 구원해야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야지. 라는 것입니다. 방식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구원은 늘 말씀드립니다. 위치 변화라고 했어요. 위치 변화. 방식은요. 구속자. 이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나가는데, 자, 구속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죄에 대하여서 그 죄값을 치러야 돼. 내가 죄인인데 내가 치를 수가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죄값을 지고 죽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 그러면 안 된다고. 크잖아요. 구원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있는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죽음 이후의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됐죠?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줘야 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는 뭐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겠죠. 죄가 없어야 너의 죄를 너의 죄인 죄값을 대신해서 치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의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그 죽음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값에 상응하는 그 이제 형벌이 올 거 아닙니까? 10년 징역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10년 딱 만기 출소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자유케 되잖아요. 자유케 된단 말이 뭡니까? 더 이상 그에게는 그 죄가 남아있지
아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수는 본인이 죄 지은 게 없어. 누군가의 죄값을 치르고 죽었어. 죽었다는 얘기는 그의 이제 죄값을 치러줬다는 얘기, 그의 죄값을 치러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넘의 죽음이지. 예수 자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게 되어지면 마치 이 만기 출수해서 더 이상 죄의 영향권 하에 있지 않고 자유해지는 것처럼 예수는 넘의 죽음을 죽고 자신의 생명은 뭐예요? 여전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뭐 하신 겁니까? 예,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는 뭐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개인의 생명은 계속 이렇게 유효한 상태입니다. 죽음이 없으니까 그 영원이겠지. 그죠? 그런데 누군가의 죄를 예수한테 이렇게 전가시킴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생명을 곧 누군가의 죄값을 딱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영생이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쭉 가고 있다라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속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처럼 죽고 부활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의 부활은 되셨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죽을 수가 없어. 죽을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이 뭐? 확증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게 우리랑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죽고 부활과 예수님의 죽고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예.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이렇게 유효케 되어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죽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 살아난 그 영생은 쭉 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가는 거. 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의 부활도 뭐?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의 확증으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영생의 부활도 있고 영벌의 부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 이게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택 교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아시고 그리고 요거를 실체로 좀 가져야 돼요. 실체로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일단 뭐부터 보시고 본향에 대한 그 의미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떠했었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거 하나 보시고, 그거 하나 딱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생이 쭉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뭘로 갖게 되어지냐면 육신적 죽음으로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밤에 죽으시는 은혜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뭐 그렇게 죽지는 않겠지만 비록 실질적으로 죽지는 않지만 꿈에서라도 뭐 그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시는데 경험하시는데 이게 죽었는데 이게 죽는 게 아니구나. 내 여전히 살아있네. 요거까지 이렇게 딱 경험케 되어지시는 오늘 그런 귀한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주일날은 진짜 이렇게 해처럼 다 빛나시는 그래서 서로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모양을 보시면서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흑포마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흙을 파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보세요. 뭐 어렵지 않으시니까 요거 한 가지만 딱 보겠습니다. 자,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셨죠? 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은혜의 언약 세웠다는 얘기는 중보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하여서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나에게 뭘 주셨다? 영생 주시겠다라는 요 언약 주셨다라는 얘기인데 요게 근본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가 가고 있다. 즉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선택 교리는 바로 요게 방점을 딱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내게로 돌아와 인 거죠. 내게로 돌아와.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들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더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육신적 시간으로 보면 어떤 형태로 나와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이 쇠하여지고 쓸쓸하잖아. 안쓰럽잖아요. 그런데 제발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마시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하루하루 우리는 이제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죽을 날로부터 가까워지고 있지만 내가 이제 얼마나 살게 되어질까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더 분명해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이렇게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님 믿으면서 뭐 있겠습니까? 행복해야지. 잘 살아야지. 그죠? 옆에 계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라고 선택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요?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오늘은 우리 선옥 집사님 기도하고 마칠까요? 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다시금 감사를 드리며 그 믿음에 대한 실체를 오늘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또한 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에 하나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본향을 정말 참되게 바라보고 희망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기쁘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육신에 하나님 남아있는 시간도 제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안에서 더 믿음의 실체를 얻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발을 이뤄갈 수 있는 제자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우리 다음 예배 시간 때 뵙겠습니다.